이 예전 영화이긴 한데요. 이 짐 캐리 주연의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삶이 사실은 이제 몰래카메라였다라는 것이죠. 이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화 속의 이 주인공은 이 커가면서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이 세트장 속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겉으로 보기에 친절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이상하고, 그리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자신의 동선을 중계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좀 이상하고, 매번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도 이상하고, 라디오에서는 자신의 동선을 중계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그것도 세트장이었지만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바다를 건너서 세트장 문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닫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트장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주인 삶음으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열리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트장의 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당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으로 매우 유명했고요. 흑양모의 의복 사업이 잘 되었어요. 매우 번성했던 금융 도시가 이 루아디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죠. 특별히 이 도시는 주후 60년 때 지진이 났는데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다시 도시를 건립할 만큼 매우 부유하고 자생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책망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빈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를 향해 내리신 영적 진단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무거웠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었다면 2장 읽어야 되고,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일 성수만 했다라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나와야 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라면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봉사를 못했는데 이제는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한다라면, 특별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이 상태는 이 열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신앙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중심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온도가 아니라 중심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이고 위선이에요. 자기 기만과 위선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지근하지 않는 신앙, 뜨거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내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함께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일까?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일까? 첫째로 주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내린 진단을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언뜻 보면 감사의 고백처럼 들려요. 나는 부족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주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주님이 없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안식과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어떻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가로 바뀐 것이죠. 즉 주님 없이도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절박함이 사라지는 기도. 어느 순간 그 성도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이 차는 것이죠. 정작 주님은 밀려나 계신 거예요.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 안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첫 번째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상태를 모르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평가했어요.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7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영적인 신앙 상태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것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알게 하셨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고 있어. 나는 벌거벗었지만 단정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작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해야 할 죄인지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고백이 필요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까? 죄가 관영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지근해지면 죄가 무엇인지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마저도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지근함의 두 번째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가 은혜가 아니라 성취로 사는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의 언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신앙 안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어느새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언어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교회의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앙도 관리하려고 해요. 나의 신앙도 스스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접붙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은 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치지 않은 채 매뉴얼대로 이것을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착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대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미지근함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중심부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아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동사가 나와요. 권면한다. 회복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니까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사야 하는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우리 헬라어 성경 원문을 이렇게 보면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이란 뜻은 불에서 불로 단련한 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된 금을 이야기하죠. 욥도 내가 주님 앞에 연단받아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불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실 고난이죠.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변장된 축복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한탄하고 세상에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탄도 하고 세상에 손도 내밀어 봤지만 결국 주님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찌됐든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견뎌낸 사람, 버텨낸 사람,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내 시간을 참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 받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고난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도로 우리의 부유함을 측정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어디에 사는가,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가를 가지고 부유함을 측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가로 그 믿음의
부유함을 측정하십니다. 둘째로 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흰옷은 말 그대로 흰 의복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죠. 여전히 죄인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 앞에서의 체면으로 말미암아 직분과 봉사, 경력, 평판으로 우리 자신을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혼의 수치는 그것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국 흰옷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이고 회개의 결과이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약이라는 거예요. 루아디게아라는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흰옷, 흑양모, 의복이 매우 뛰어났고 안약도 매우 좋은 안약들이 많았어요. 안약을 바르라는 것이죠. 그 도시에 있는 안약을 바르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름으로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 부끄럽구나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분별력으로 영적인 상황을 바로 인식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세상 눈에는 괜찮은데 주님 눈에는 매우 위태해 보였어요. 안약은 바로 그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욕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은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학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빈곤함을 보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기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처방의 문턱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교제를 누리겠다.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밀감,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더불어 먹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합니까? 친한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 거죠. 원수랑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해된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내가 문 밖에 들어갈 테니 문을 열면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21절에서 이 문을 여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기는 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뜨거운 신앙은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자이고,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지표가 주님인 사람, 그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세상이 주는 그 자리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범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어떤 권세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꽃의 아름다움도 10일을 넘기지 못해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자리는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그 영원한 보좌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도 경쟁하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리를 가지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 회복의 초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도, 삶의 중심에도,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문을 여는 사람에게, 문을 여는 가정에게, 문을 여는 교회에게, 문을 여는 나라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보호자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짧은 순간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